네, 오늘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이 없으면 결국 완성되지 않는다. 순종이 없으면 결국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좀 갸우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냐면 분명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땐 하나님 내게 사인을 좀 주십시오. 응답에 대한 사인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우발적이고 우연적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싶을 정도의 이렇게 응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맞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없으십니까? 그게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뭐 개척교회지만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 주님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 때마다 누군가 새로운 영혼이 와서 이 자리를 채우게 해 주옵소서,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진짜 한 성도도 아니고 한 가정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개척교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등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 기도응답 맞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 가정이 목사님을 또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사사건건 따지고 삐치고 충돌하고. 잘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응답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갸우뚱하는 상황이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긴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직장을 다시 구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그 길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연히 어디 식당에서 얘기하던 중에 누가 금매로 상가 하나를 내놨는데 기도했던 내용 조건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급하게 내놔서 내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서 계약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될 것 같죠? 엄청나게 잘 벌릴 것 같고,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 받겠구나. 근데 막상 하면 또 잘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이걸 접근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분명 응답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맞거든요. 근데 이게 잠깐 갸우뚱할 수 있는 경우도 우리 삶에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접근할 것입니까? 그게 오늘 사사기의 내용이죠.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대충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응답이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전체적으로 다 점령한 게 맞긴 맞는데 구석구석에 점령치 못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잖아요. 어떤 지역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하고 어떤 지역은 골짜기라서 못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완전한 정복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은혜 맞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꼭 하나씩 문제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거는 여전히 이렇게 나를 찜찜하게 만드는 것들이 남겨져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 들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사기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남겨두셨느냐?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을 보세요.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아직 못 찾으셨나요? 다시요. 사사기 3장 4절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뭐라 그래요? 왜 남겨두셨대요?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모아사 시험하사. 뭐를 시험하시겠다고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잘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려 찝찝한 문제 하나를 꼭 남겨두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완전해 보이죠? 완전합니까? 문제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왜 두셔가지고 이거 우리를 찝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마저 없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야지 진짜 은혜고 진짜 역사고 진짜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근데 왜 선악과 하나를 남겨두셔가지고 이렇게 되게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 찜찜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두셨다고요?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뭐를요? 순종을 잘 하나 안 하나, 말씀 붙들고 가나 안 하나, 그거 시험하시고자 그거 찜찜한 거 하나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아이가 안 생겨서 기도 엄청 했대요. 작정 기도도 하고 안수기도 늘 받고 하나님 응답으로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애가 자라다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잘 안 커서 병원에 가봤더니 선천성 장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죠? 응답이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응답 주신 거잖아요.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뭐라고요? 일종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잘 하는지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응답 받았다고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응답 받은 게 완성이 아니에요. 응답은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은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그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없으면 결국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울이 뭐 전쟁 승리하게 해달라고 막 구했겠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 전투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가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죠.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게 응답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야 돼요? 순종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남겨둔 찝찝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야, 전리품은 챙기지 마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껏 고생해가지고 전쟁에 이겼으면, 전쟁이 뭐 애들 장난입니까? 이거 사람도 죽어나가고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겼는데 왜 전쟁을 왜 하죠? 전리품 챙기려고 하는 거 전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리품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갖지 말래요. 이게 뭡니까? 일종의 시험거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그때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울이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뭐를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다 된 줄 알면 안 돼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뭔가 완성이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순종이 없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주세요, 안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매출하기 때 엄청나게 보내주시는데 순종이 없으니까 그거 먹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순종이 없으면 속된 말로 받은 은혜까지 다 까먹고 도로 아미타불 이런 말 해도 되나?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게 된다고요. 뭐가 없으면요. 순종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남겨진 가나안 족속, 일종의 시험거리인데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 남겨진 소수의 가나안 족속 따라서 바알을 섬길 거냐, 이 시험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순종을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고생해서 정복한 후에, 약속의 땅 들어간 후에, 이후에 사사기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망하고 계속 망치고 계속 어렵고 완성을 못하는 바보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요? 열왕기 하까지 갑니다. 이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바벨론에 결국 완전히 망할 때까지요, 순종을 못하다가 응답은 계속 받아요. 근데 순종 못하다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완성시키기 원하십니까? 은혜를 완성시키기 원하십니까? 행복을 완성시키기 원하십니까? 정말입니다. 기도 응답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뭐까지 가자고요? 온전한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픽입니다. 순종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라. 뭐 그런 거죠. 뭐를 선택하자? 순종을 선택하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뭐 하기로? 순종하기로. 내 결정으로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자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참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뭘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압하지 않아요. 하나님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남아돌아도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뭐를 원하세요?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기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탕자 비유가 딱 그거 아니에요. 이 말아먹을 탕자놈이
집 나간다 할 때 감금해요? 내가 아빠면 감금도 할 것 같은데. 가둬놓고 이 새끼야 네가 여기 있는 게 복이야 임마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러신다고 하나님은요. 감금 안 해요. 강제 안 해요. 그렇게 해봐야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있었으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지 감금되어서 남아있기를 원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다. 아버지는 저 종놈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로운 순종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죠. 순종을 선택할 때까지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자기의 고백으로 순종을 선택하고 순종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순종을 결단하고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해주세요? 가진 모든 것으로 다 축복해 주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의 자리에 있는 걸 순종이라 생각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그냥 환경에 떠밀려다 오다 보니까 그냥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거를 순종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에는요, 태어나는 순간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받아요. 살다 보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제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성경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순종이냐고.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환경의 노예인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안 먹었다. 이게 순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먹을 수 있는 선악과가 있고 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도구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안 먹겠습니다. 그게 순종이라고요. 나의 선택이 되고 나의 결정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순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 받고 싶어서 11조하고. 그 순종 아니에요. 사업 성공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이 순종 아니라고. 뭐 결혼 잘하고 싶어서 뭐 대형교회 가고. 순종 아니라고. 이거 복의 노예지. 환경의 노예라고요. 성공의 노예라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순종이라고요. 교회 와서 누가 기분 좀 나쁘겠다. 교회 안 나오면. 그게 뭐예요? 감정의 노예죠. 그냥 감정의 노예가 돼서 기분 더러우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막 헌신하고. 순종 아닙니다. 여자친구 따라 남자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헤어지면 신앙 다 버리고 맨날 술 처먹고 다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노예, 관계의 노예지. 잘 나갈 때 나와서 기도도 잘하고 대표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더만 쫄딱 망하니까 창피하다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그 자기 체면의 노예죠. 순종이 뭐라고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내 결정으로 선택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국도 일종의 남겨진 가난 족속과 같다고 생각해요.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상황에 너 예배할 거냐? 그래서 저는요, 이 시국에 예배하는 걸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무모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뭐예요? 진짜 순종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다 여러분 결정으로 온 거니까. 이 시국에 왔다는 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결정으로 간 거지. 그 순종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할 때에 축복이 완성되고 은혜가 완성되고 행복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여기다 플러스 보너스 하나.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인간이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이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때 인간은 행복하대요. 그럼 언제 불행한 줄 아세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할 때 가장 큰 불행을 느껴요. 내가 내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내 삶을 결정해 주는 대로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큰 불행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건 하나를 사도요, 사고 싶은 물건을 내가 선택해서 살 때 뭐를 느껴요? 작은 행복을 느껴요. 지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하나 빨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이게 행복이구나. 이따위 소리 한다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결정으로 뭔가 하나를 하잖아요. 텐트를 하나 쳐도요, 자기가 치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저희가 이사간 옥상이 넓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름에 텐트를 하나 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 내가 결정해서 하면 거기에 작은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건 하나를 사도 돈이 없어서 아내한테 혼날까 봐 사고 싶은데도 못 사. 이럴 때 뭐를 느껴요? 불행감을 느껴요. 꿈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그 일을 진행해 갈 때에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진 안 이루어진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밀려, 환경에 밀려, 인간관계에 밀려, 엄마 아빠 때문에 밀려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내 꿈을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대로 살아가야만 될 때, 원치 않는 만남을 해야만 할 때,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만 할 때, 원치 않는 이혼을 당할 때에, 원치 않는 직업을 가져야 될 때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쓸려 다닐 때에 인간은요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세상 책들 다 그런 말 하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라 그래요?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라. 맨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내 결정으로 누구를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엄마 신앙 때문에, 아빠 신앙 때문에, 아내 배우자 신앙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 결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럴 때 정말입니다. 행복감도 보너스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 기준으로.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같아 보여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왜 그러냐?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어요. 주님이 이들을 부르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야, 배도 버려. 잡은 고기도 버려. 직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나를 따라올래? 결정해 달라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래요? 이들이 네, 주를 따르겠습니다. 자기 결정으로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제자들은요, 이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12명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르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장사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나 장례 치러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포기 못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따르지 못했습니다.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환경이 다 결정하게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이 아니에요. 환경이 결정한 거지. 상황이 결정한 거죠.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가 결정했어요.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럴 때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헌신할 때, 등 떠밀려 헌신할 때 말고 스스로 헌신할 때 정말 엄청 행복합니다. 아세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말했다 그러죠. 어떤 상황에서도 무언가에 헌신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자유다. 자유가 뭐예요? 이게 행복인데요. 사람은 자유로울 때 행복감 느끼는데 이게 행복이거든요. 자유는 언제 행복하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언가에 헌신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가정생활도요. 기억하세요. 의무만 남잖아요. 불행해요. 자기 선택으로 헌신하고요. 자기 선택으로 희생하고요. 자기 결정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이게 행복이에요. 힘들어도 여기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불행했던 역사가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잖아요. 주권을 다 빼앗기니까. 주권이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주권 아닙니까? 근데 이걸 빼앗겨버렸다고. 종교도 결정해줘. 자기 성씨도 결정해줘. 다 결정해주니까 이게 불행하죠. 치욕스럽죠. 그리고 죽고 싶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권 되찾으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선택하십시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꺼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가지고 냅두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그리고 그럴 때 정말입니다. 응답이 완성되고 은혜가 완성되고 보너스로 행복감도 얻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토픽입니다. 선택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막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죠.
우리가 다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오면,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 아니에요. 사사기에 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다시 세상을, 이방 종교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지 말라고요. 근데 이들은 돌아보다 망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삽시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삽시간에 바알을 따르고 아스다롯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급선회합니다. 왜 그래요? 돌아봐서.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가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 음악을 좋아했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노래방을 매일 갔습니다. 그때는 다 5,000원만 내면은 3시간, 4시간씩 했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가수가 있어요. 왁스라고, WAX 아세요? 왁스? 바다가 왁스 말고 가수 왁스라고 있었어요. 왁스 노래 중에 제목은 제가 다 기억 안 나는데 노래 마지막 후반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려거든 오지마,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려거든 오지마. 이별 노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려거든, 간다는 게 뭐예요?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택했으면 오지마. 무슨 말이에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불행해지거든, 모두가. 여러분, 순종을 선택했으면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기로 선택하고 예배하기로 기도하기로 오직 예수로 살기로 선택했다면 이제 뭐 하지 말아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돌아보는 순간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탑니다. 돌아보는 순간 모든 행복이 깨집니다. 평안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좋은 태도인데 일단 선택했으면 돌아보지 않는 거. 뭐 keep going이라 그러잖아요. keep going 하는 거. 이게 진짜 좋은 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 이런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신 후에 어떻게 하세요? 돌아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다른 미련을 갖지 않으세요. 야, 얘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애 선택하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가십니다. 돌아보지 않는다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구원시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좋은 인생 된다고요.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다. 어떻게 하라고요? 뒤 돌아보면 안 돼요. 돌아보지 말라고. 이제 다른 미련이 없어야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자꾸 돌아보고 뭐 미련 갖고 막 첫사랑 찾아보고 결국 불행해지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가 선택했으면 끝까지 일단 가는 거예요. 근데 좀 하다 말고 좀 하다 말고 좀 하다 말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불행 지수만 올라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했으면 이제 다른 미련 갖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 다지고 결단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입니다. 모든 행복과 축복이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 완전 싫어하십니다. 양다리라 그러죠. 뭐 영적인 불륜이다. 뭘 다 불륜 싫어하잖아요. 양다리, 영적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거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갈까 이러고 있고 하나님 엄청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라? 뒤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앞 보고 달려가다 넘어져야지. Fall forward.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순종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배, 기도, 전도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왜 세상 보다가 넘어지냐고. 망하는 길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랬다 그럽니다. 에녹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친구처럼 동행하고 또 연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에녹아, 나랑 같이 내 집으로 갈래? 에녹이 너무 좋으니까 네, 주님 집에 가겠습니다.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에녹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게 소중히 여기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책 추천하면 요즘에는 제가 이 책을 좀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정리의 기술. 뭐 여러 번 설교 때 소개했죠. 곤도마리에. 거기 보면 정리의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이 철학, 이게 사실 철학인데, 인생 철학인데, 제일 중요한 인생 철학이 뭐냐? 그러니까 정리 철학이죠.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단번에 하고 완벽하게 해라. 청소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단번에 완전히 해라. 이게 정리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국 정리라는 건 사실 뭐 방정리, 뭐 집정리만 말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정리도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 정리, 뭐 이런 거예요. 옛 생활 습관과 옛 태도에 대한 정리도 함께 포함되는 이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단번에 완전히 정리해라.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다시 지저분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거를 단번에 완벽하게 뒤로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선택, 새로운 습관, 새로운 태도로 이제는 정리된 깨끗하고 쾌적한 그 정리정돈된 삶만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집이 어질러지지 않는데요. 그 옛 습관을 완전히 청산하고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생활로. 단번에 완전히 예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거 뭐 어물쩡될 게 아니에요. 단번에 완전히 말씀으로 가십시오.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전의 삶, 이전의 습관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인데 일종의 적용인데요. 순종이 뭐냐? 일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지만 말고 일 좀 해라. 뭐라고요? 울지만 말고 이제 그만 일 좀 해라. 이게 순종이라고요. 자, 4절 5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남겨진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들이 울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울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합니다. 울기만 했지 예배 제대로 안 드려요. 울기만 했지 말씀 보지도 않아요. 울기만 했지 어떤 주의 일도 선한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한 시대가 언제라 그래요? 사사시대예요. 근데 울어요, 안 울어요? 울기는 엄청 울어요. 엄청 징징대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가장 암울한 영적 암흑기 시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이 뭡니까? 선택하는 건데 뭐를 선택하는 거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 행동을 선택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냥 가만히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고 뭐 경건한 마음만 가지고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고 뭐 산에 들어가 돛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일하는 종교예요. 일하는 종교. 땀 흘리는 종교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역동적이고 활력적이고 다이나믹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뭐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평안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본질이 평안 아닙니까? 안식 아닙니까? 근데 에덴 동산을 보면은 가만히 있어요? 뭐 하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경작하래요. 일하라는 거죠. 이게 안식이고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울하면 사람이 일해요,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어요. 생각만 해요. 근데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걸 우울이라고 그러고요. 불안이라고 그러고요. 두려움이라고 그러고요. 낙심, 좌절.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평안한 상태는요, 일을 하는 상태예요. 학생의 평안이 뭘까요?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거. 이게 학생의 평안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땡땡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땡땡이 되게 많이 쳤거든요. 의자 치워놓고,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다른데, 의자로 이렇게 출석 체크 대충 하시는 분은 의자 치워놓고 땡땡이. 그냥 출석부만 보면서 출석 부르시는 분은 친구한테 야, 목소리 달리해서 내 이름 좀 대답 좀 해줘. 이러고 땡땡이. 그리고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완전히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출석부 조작, 껌종이 얇게 기름종이라 그러죠. 붙여놓고 체크하면 갖다 와서 떼고. 이렇게 해서 땡땡이를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땡땡이 치고 당구 치고 땡땡이 치고 뭐 PC방 가고 평안할까요? 게임 하면서도 평안하지 않아요. 오늘 걸릴까 안 걸릴까? 학생부 선생님이 언제고 들이닥치지 않을까? 조사당하지 않을까? 불안해요. 평안이 없다고. 언제 제일 평안해요, 학생은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일 평안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때 이게 평안이라고. 계속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을 때 이게 평안이라고요. 그게 정말입니다. 울지만 말고 일을 좀 하시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그게 평안이죠. 그게 순종이죠. 예배해야 하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할 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늘교회 영적으로 볼게요. 우울해요. 막 활력이 넘쳐요. 우울하잖아요. 이게 팩트 아니에요. 영적인 우울감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내가 고민해봤어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선교 전도 멈췄잖아. 그래서 영적으로 사실 우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개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영적인 우울감에 다 빠져 있습니다. 영적 침체. 그 왜 그래요? 주의 일을 죽어라고 안 해서 그래요. 힘들 때 뭐만 해? 울기만 하잖아. 나가서 주의 일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지금 뭐 하냐? 일주일 동안 주님이 책망 안 주세요. 야, 지금 너 뭐 하냐? 너 지금 어디 있니? 성령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그러니 평안하냐고요? 안 평안하죠. 맨 돈하고 사니 안 평안하죠. 맨 그냥 울고 불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안 평안하죠. 뭐 술 먹어, 담배 피고 게임하고 맨 드라마나 쳐보고 있으니 안 평안하죠. 아,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책망이 계속 있으니까 평안이 없죠. 영적인 평안이 없어요. 주의 백성들은요 무조건이에요. 주의 일을 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잠이 잘 와요. 아, 내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 일했구나. 이때 평안이 임하고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 오늘도 이 가정에서 헌신했구나. 이럴 때 평안이 온다고. 일하지 않으니까 맨 그냥 쓸데없는 생각만 하니까 불안하죠. 꿀벌이 1파운드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몇 송이의 꽃을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5만 6천 송이를 돌아다닐 때 1파운드의 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꿀벌이 우울할까요? 우울할까요? 신나겠죠. 불행할까요? 아니, 전혀. 엄청 행복하겠죠. 왜요? 1파운드의 꿀이 있잖아요. 그리고 5만 6천 송이의 꽃을 다 구경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고 여행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평안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꽃은 돌아다니지 않고 꿀벌 2호랑 맨날 비행 연애만 하고 있다. 평안해요?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 꿀 준비할 때 본인은 꿀도 없어. 나중에 여왕 꿀벌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너 뭐하고 돌아다녔냐? 할 말이 없으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놀면서도.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구원의 방주. 영적 구원선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 낚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을. 우리 영적인 배라고. 주님 뭐 영배? 영배. 영적 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배요. 영적 배들이요. 힘들 때 울지만 말고 뭐 하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제가 종종 허리 아파가지고 새벽 예배 한 번씩 빠지잖아요. 불안해요. 언제 제일 평안해요? 저 이 자리가 제일 평안해요. 희한하죠? 가장 힘들 때도 이 자리에 서면 가장 평안해. 왜요? 주의 일이니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을 할 때에 응답이 완성된다 그랬죠. 기도 응답으로 다 만족하지 말고 어디까지 가자? 순종하는 데까지 가자. 그러면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하나님 은혜의 완성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려서 순종을 선택하는 거다. 나의 결정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정말로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을 선택했다면 뭐 하지 말아라? 이제 안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엎어져도 앞으로 엎어져야죠. 순종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돌아보면 마귀가 틈탑니다. 중간에 망치게 됩니다. 단번에 완전히 주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이 뭐냐?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울지만 말고 이제 일어나 두 손과 두 발에 힘을 주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을 주의 일을 하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